여정을 계속해서 하다가 모압이라는 나라 앞에 그 평지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 앞에 그렇게 진을 치고 앉아있는 이스라엘이 모압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은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 능력 있는 점술가 발람을 초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 모압을 위하여 자신의 앞에서 저렇게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힘이 약해지면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발람을 초대하게 되죠.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하는 모압의 말에 바로 수긍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말미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저를 요청합니다. 제가 그들의 말을 따라서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발람에게 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답을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여지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도 안 된다.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자신이 하려는 일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락의 사신들에게 발람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나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그냥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 발락은 다시 한번 더 많은 사신들을, 더 높은 사신들을 보내고요, 더 예우를 갖춰서 더 큰 환대를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15절에 보니까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당신처럼 귀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든 모시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눈이 가장 어두워지는 때, 그 사람의 판단이 가장 흐려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눈앞에 더 큰 이익을 가지고 와서 협상하려는 때입니다. 내가 이거 줄게. 안 돼? 그래? 그럼 내가 이만큼 더 줄게. 그때부터 흔들리죠. 안 되는데. 그래? 그럼 마지막이야. 더 많이 줄게. 그럼 한 번만 해볼까? 하면서 더 큰 이익 앞에, 더 큰 예우와 환대 앞에, 더 나를 높여주는 그 사람들 앞에 그 생각과 판단과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여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가서도 안 되고 그들을 저주해서도 안 돼. 왜?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의 욕심과 욕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다녀오면 안 될까요? 분명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이번에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좌우가 막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갑자기 그 나귀가 길을 멈춰섭니다. 아니,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나귀는 도대체 왜 멈추는 것이야? 그리고는 채찍질하죠.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화가 난 발람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가라 말하는데 왜 안 가느냐 하면서 나귀를 때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왜 나를 때립니까, 주인님? 그래?
내가 너에게 가라고 명하였음에도 너가 가지 않기에 내가 너를 때렸다. 내 손에 칼만 있었어도 너는 죽었을 것이다. 발람이 나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오만해진 발람이 칼만 있었어도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이전까지 눈이 어두워져 있던 발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게 하시자, 밝혀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지금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향한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맞이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칼만 있었어도 나귀 너를 죽였을 것이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는 칼을 높이 빼어든 채 발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눈이 밝아져서 보지 못하였더라면, 나귀가 그저 눈을 꾹 감은 채 그 길을 걸어갔더라면 발람의 목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든 그 칼에 의해서 목이 내쳐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나귀야 가라. 내가 가라고 말했는데 너가 안 갔으니까 너를 죽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는 가고 싶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귀에게 품었던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도 발람에게 똑같이 품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대로 높이 빼어든 칼로 발람의 목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어 지금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그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전까지 감기여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고 때로는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은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바라보시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눈을 뜬 발람은 이제 자기 자신이 온전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 안에 죄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잘못을 인정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늦었다 한들 바로 거기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미 시작해서 이만큼 왔으니까 이번은 그냥 가고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많이 갔다 할지라도 이 길이 온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바로 그 순간부터 돌이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후에 곧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발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 사람들이 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은 알고 이것이 죄인 것은 알겠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을 봐서 딱 한 번만 다녀오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제가 부족하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발람이 그들과 동행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있어서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그것의 기준이 됩니다. 발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자 그 절대적인 기준이,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의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발람에게 일어났던 이 가치의 변화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려 하는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가 기준으로 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반대쪽을 보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5절과 38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이익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이익은 아직 발람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모압에게 가서 발락이 앞에 서서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 평지에 진을 치고 앉아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순간 약속했던 모든 이익이 그에게 찾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가 산에 올라서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발락이 시키는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고 발락이 원하고 시키는 말만 해야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가 무엇을 말할지는 눈보듯 뻔합니다. 대기업들, 삼성이나 LG나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사실 더 이상 신문에 광고를 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고 그들이 내놓는 상품을 얼마나 잘 만들어진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광고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신문사에 매년 수억이 넘는 큰 돈을 광고비로 냅니다. 왜 내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너희들에게 광고비를 내니까 너희들 공정한 말만 전하는 온전한 제대로 서는 언론사가 돼. 이게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기업이 실수하고 잘못을 할 때 우리의 기사를 알아서 잘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 광고비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신문사는 더 이상 온전한 언론사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환대와 재물이 약속돼, 부와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점술가였던 발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큰 재물을 약속한 발락이 원하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눈 딱 감고 한 번만 저주하자. 그러면 나에게 셀 수 없는 이익이 찾아올 것이야 라는 그 마음이 아마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온전히 전해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좌우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겠습니다. 발람의 육의 눈은 감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멀쩡히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발람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남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그가 봤겠죠. 앞에 펼쳐진 들과 산과 나무와 새와 꽃과 각종 들짐승들이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돌리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자신을 찾아온 높은 관리들과 그런 대사들이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들이 약속하는 더 높은, 더 귀한 재물들이 아마 그의 육의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 안에 그 꿈틀거리는 욕망이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의 육의 눈은 시퍼렇게 뜨여 있었지만 발람의 영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려고 눈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죄로 완전히 물들어 죄인으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내가 죄인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시고 내 안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의 눈이 감겨 있자 봐야 할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보고 싶은 것만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눈이 감겨진 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죄인이 되어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인임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자들이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을 찾아오시고 발람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얼마나 분노하시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발람의 영의 눈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자 그의 눈이 선명하게 앞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내가 전하고 싶었던 거짓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겨두시는, 내 입에 담아두시는 축복의 메시지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밝히심에 발람의 육의 눈은 보이지 못하던 것들이 발람의 눈에 온전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일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이 감겨진 채도, 그러나 육의 눈이 떠진 것에 너무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눈이 세상을 향해서는 반쯤 감겨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만큼은 분명하게 뜨게 하시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분명하게 보이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그 길이 분명하게 보여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눈, 내 안에 말하고 싶고 욕망하는 내 꿈이, 내 욕심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겨주시고 내 입에 담겨주신 그 말들만이 우리의 영의 눈을 통해 온전히 보이는 우리 은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묻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감겨져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뜬 채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겨진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육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세상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무너지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정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다시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머리와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선포해야 하고 말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저주하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육의 눈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날이 흐려질지라도, 우리가 보고 싶은 세상의 것들은 점점 흐려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의 눈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은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밝혀진 영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돌이켜야 하는 죄인인 내가 보이게 하여 주시며 내 욕심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내 입에 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의 온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